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네,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보다 편하게 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첫 번째, 다들 진짜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와 힘과 또 그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제 재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또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매번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또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우리 좌절하는 마음들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죠. 우리 다음 주 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오심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다음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족하다. 사랑 없는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고백합시다. 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감사와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함께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할까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성숙의 내용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성숙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어도 나 주님을 경배 성숙의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는 VIP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그동안 오랫동안 결석했던 이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보혈에 녹아지게 하시고, 녹아진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도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며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만지면, 주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잔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한 조절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역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지친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죄로 얼룩진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좀 있으면 이 나라의 새 리더를 뽑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믿음의 수뇌부가 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바른 교회의 롤모델이 되게 하시고 강서 지역을 넘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밤마다 기도의 불꽃을 태워주시고 매일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새 힘 주시며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동안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으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민함을 주셔서 목회의 축복과 학자로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 합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재용 목자님 가정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모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내막은 이들의 입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혼자서는 예전에 그 광목전님께서 오셨을 때 저는 잠잠하라고 남편이 드러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뒤로 빠지고 그래서 모든 교회 그런 삼공부도 그렇고 제가 많이 나서지 않으려고 남편이 이렇게 주도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찬양도 남편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줘서 찬양을 하자고 그래서 근데 실은 남편이 원했던 찬양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찬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한데 제가 그 전부터 이 은혜 찬양을 처음 그 전도사님 가정을 통해서 영상으로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찬양을 꼭 교회에서 부르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무리하게 저희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함집사님 자녀들에게는 또 부모님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 부모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간증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던 게, 그 목사님 가족은 뭐 선교지에 있든지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나 집사람이나 두 사람은 열심히 한 기억은 있지만 우리 자녀들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랬던 거는 지난달 가족 목장, 그게 기억나고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신학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신학을 하고 하니까 저 역시도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또 가르쳐주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잘 모르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고맙게도 어제 하평이가 감사일기를 통해 가지고 좋은 가족, 이렇게 신앙의 롤모델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다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0년 지나면 우리는 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후회 없이 여러분 신앙을 전수시켜주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광고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 몇 시죠? 10시입니다. 10시. 그렇게 하는 이유는 VIP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러 같이 소풍 가시라고 다음 주 예배 시간만 10시로 정했습니다. 기억하시고 10시 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원래 두 번째로 세례하는데 우리 정훈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목회 칼럼에 제가 이번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것도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휴대폰 꺼내가지고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카톡 프로필 한번 들어가세요. 카톡 프로필 들어가서 여러분 상태 메시지 있죠? 상태 메시지 여기 눌러가지고 이 시대 우리가 다른 세상의 길드에 속하지 않고 이 시대에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상태 메시지 한번 그렇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거 우리 거래처 사장님 보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직원들 보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친구 보면 어떡하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커밍아웃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톡 프로필로도 우리가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함집사님, 조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든든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그 곤고함을 넘어서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삶 간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생명의 삶과 또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수료식을 하는데 오늘 생명의 삶 간증 우리 김민성 형제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생명의 삶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곳에서는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유명인들은 개인의 삶을 에세이로 출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습니다.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이며 그 내용을 파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모습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 공부는 맞는 것과 틀린 것을 말해줍니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맞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요즘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클라이밍에 아주 빠져 있는데요. 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굳은 살이 생기고 손가락 마디가 저리는데도 다음날 아침이면은 클라이밍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잘하지 못해서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를 하루에 한두 개 푸는 것으로 목표로 도전합니다. 처음 도전하면 막막합니다. 어떤 곳을 잡아야 할지, 몸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 중심은 어느 쪽에 있어야 할지 미묘한 차이로 계속 실패합니다. 몇 번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와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몇 번 시도를 하며 길을 찾는 동안 힘이 빠져서 완등이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도 어려운 부분은 때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면 먼저 어느 돌을 사용하여 올라가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돌과 써야 할 돌은 다릅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써야 할 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었습니다. 밟으면 미끄러지는 돌이 아니라 안전한 돌을 구별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돌을 정했으면 올라가는 법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성경 요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전에 생명의 삶을 들을 때는 숙제를 열심히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주 한 주 요약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말씀으로 딱 나와 있기도 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길을 알았다면 이제 정상을 찍어야 합니다. 정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검은색 돌을 사용해서 시작했다면 검은색 꼭대기를 찍어야 하고 흰색으로 시작했다면 흰색 꼭대기를 찍어야 합니다. 검은색으로 시작을 했는데 흰색 꼭대기를 찍는 것은 쟤는 뭐하는 애지 하면서 의아해할 것이고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삶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배웠다면 배운 대로 행할 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가 좋은 강의를 해주어도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푼다면 실력은 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정상을 향해 가야지 내가 가고 싶은 나에게 편한 곳을 향해서 간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등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 기도 제목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됩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시도는 힘만 빠지고 결국 어려운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힘을 채워야 합니다. 휴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는 실제로 암벽이다. 떨어지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힘을 모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이때 성공할 수 있고 그 감동은 매우 짜릿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습이 없는 실전을 살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연습이 필요 없게 정답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정상을 위해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주어진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로 중간에 손이 빠질 수도 있고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손과 두 발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발이 미끄러져도 두 손과 한 발이 버티고 있는 한 버틸 수 있고 때로는 한 손만으로도 버틸 때도 있습니다. 이 한 손을 놓지 않고 있으면 다시 균형을 잡고 일어나서 나머지 손과 발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일이 없이 한 손이라도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클라이밍은 벽에서 도전할 때는 고독한 싸움일 수 있지만 벽에서 손을 떼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끼리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실패하면 같이 아쉬워해주고 성공하면 박수로 축하해줍니다. 우리도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지만 옆에서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꼭 다 같이 정상을 찍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다 간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부하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이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생명의 삶 간증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여러분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경직이 되어 가지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은 여러분 은혜도 긴장하면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까지 뭐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좀 갈등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좀 우리의 마음밭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근육도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시간, 은혜로 좀 촉촉하게 적시고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목숨
맞을 준비되었는가?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7 교회들 주님께서 편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이 가장 작은 교회인데 7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에 가장 많은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녀를 키워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녀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주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또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크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요새가 있어서 군사력이 강한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가 이들을 또 속국으로 삼고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를 지키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천연적인 자연 요새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군사력만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군사 도시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군사 도시로 성장하다가 이 지역의 특산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천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 둘씩 방직이나 또 염색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산품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도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도초가 어딘지도 모르지요. 우리 박준홍 목부님, 최미 목자님 고향입니다. 도초는 시금치가 유명하고 소금이 유명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한 것도 아닌데 울산 하면 뭐가 생각나지? 울산. 예? 그렇지. 울산 하는 공업 도시입니다. 우리 정경희 집사님 고향이 울산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상주는 고향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천이나 염색입니다. 염색.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을 잘 만날 수는 없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섰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첫 성에 가서 거기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지나면 회당을 먼저 만들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거나 아니면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뭐 울산댁, 뭐 해남댁, 도초댁 이런 것처럼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방에 살았던 여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당시 두아디라에서 생산하는 이런 옷감이나 이런 것 중에 가장 고급한 옷감이 자주색 옷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은 염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자연 염료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색은 그렇게 염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을 생산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더군다나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1세기 같으면은 그때 당시 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러한 천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상으로 꽤 이름을 날렸던 이 루디아는 굉장한 여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아디라라고 할 때 이 루디아를 먼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마침 그가 하는 일들도 이런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 그곳에는 자신들이 믿는 주신이 있습니다. 자기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주신이 누구냐 그러면은 제우스의 아들 누굴까요? 제우스의 아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우스가 꽤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과 이렇게 많은 동침을 했는데 제우스의 아들 중에 아폴로가 이 두아디라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이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면서 이 두아디라의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대구는 많이 이렇게 예전에 염색공단이나 또 방직공장 이런 곳이 많았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태리 그 밀라노를 따라서 밀라노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업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많이 다루었던 상업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름이 뭐였죠? 길드. 그러니까 염색 공장이나 또 아니면 방직 공장이나 천 공장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들만의 길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동업 업종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 길드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조합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늘 술 파티를 하고 또 성적인 것들을 행음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곧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늘 느꼈지만은 이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드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뭐 노조도 그런 형태겠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수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생업 자체가 힘듭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은 조롱과 박해가 따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행음을 동반을 하니까 성도들에게는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은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주님의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나 그 지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주신이 누구였다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그곳의 주신이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곳에 진정한 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주님께서는 작지만, 그러한 작고 연약하지만 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이 위험에 처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다가 내가 너희들 대적을 없애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도 알고 네 행위가 어떤지도 알고 또 네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도 다 알고 있다. 네 섬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작아지는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꼴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첫사랑 막 뜨거워가지고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너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낫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칭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고 나중에 더 나을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입 가경이죠.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더 경치가 좋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하루를 살면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주님을 닮아 있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들을 보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니까 어떤 데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야, 얘들 좀 우습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야, 얘들 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실은 이들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적으로나 힘들면 뭘부터 줄입니까? 교회 헌금부터 줄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생업이 힘들고 해도 내 믿음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섬김이 줄어들지 않았고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섬기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뭐부터 없습니까? 교회 생활이나 교회 헌신하는 시간들이나 또 교회 하는 헌신하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끊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심은 식어지지 않고 이들의 헌신은 식어지지 않고 이전보다도 더 강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알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룬 교회, 결코 하나님의 것을 줄이거나 끊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들이 균형이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나 그때 방송에 보고 하면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될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균형을 이루면서 잘 해왔던 이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이세벨 하면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보다도 어디가 먼저 생각납니까? 열왕기상에 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생각합니다. 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입니다.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데 바알을 섬기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엣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 딸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합은 그 당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왕들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 아합의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 잡동사니들 다 끄집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이러한 것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좀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보다도 오히려
아합은 전면에 있었지만은 뒤에서 모든 아합을 조정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움할 때 그 850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세벨 수하에서 이세벨이 녹을 주고 봉급을 주고 고용했던 850명의 무당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기 위해서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3명에게 세례가 아니고 기름 부어주라고 하거든요. 엘리사, 또 예후, 하사엘, 이 3사람을 기름 부어주라고 한 이유는 이 3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곳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오늘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니죠. 시간차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는 행동들은, 하는 역할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와서 바알을 섬기게 했던 이 이세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름은 똑같을 수도 있겠지요. 하는 행동도 똑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세벨은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VIP로 들어왔습니다. 세가족으로. 그 세가족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집사님처럼 출중한. 예쁘게 잘생겼어요. 근데 돈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아마 큰 그 길드를 가지고 있는 거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디아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여자인데도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길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와서 세가족 교육을 받고 조금 열심을 내고 똑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참공부도 했겠지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버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의 가치관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이 이세벨이 목장의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장 식구들이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길드에 가입하자니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 같으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또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사는 게 힘들고,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문제를 이세벨이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세벨 한마디에 얼마나 이 사람들은 가뭄에 냉수를 마시듯이 시원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가르쳐 준 게 뭐냐 그러면은, 야, 주일에는 너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 그리고 교회 갔다 나와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길드에 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해줘봐.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럼 혹하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세벨이 그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럼 마음도 좀 움직이죠. 두아디라 성도들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야, 나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한 걸음만 이렇게 뒤에서 불러보면은 뭔가 이세벨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주일 하루의 신앙이 아니라 매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이곳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민성이가 간증을 해줄 때도 그랬지 않아요? 배운 것을 가지고 삶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다. 배운 것을 가지고 삶에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땐 예배 열심히 들으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예배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럼 교회 밖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동안 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하다가 한마디로 답을 딱 내주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단에 간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동안 애매하게 배워왔고 그동안 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 주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짜 복음을 복음으로 들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성도의 삶이 무너진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이단에 넘어갈 것 같지 않은, 전혀 신비주의에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뭔가 균형을 갖춘 성도 아닙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많이 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탐욕이 결국에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괜찮아. 난 이 정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뿔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 뜻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 단자입니다. 단자가 끝 단자예요. 처음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길드에 가입해가지고 또 길드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끝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비주의고 이단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 이단의 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사단의 깊은 흉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 기도에 섰던 간증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요? 환경을 보면은 쉽게 핑계대고 쉽게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사로 재해석을 하고 감사로 바꾸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가난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사를 통해서 이겨낸 그들,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은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는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핑계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면서 이 이세벨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세벨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해줍니까? 이 이세벨을 침상에, 개역개정에는 침상인데 여기 보면 병상입니다.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병들어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들의 자녀도 결코 용서치 않고 그들을 다 병상에 던져버리거나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들은 뭘 놓쳤을까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 갔던 이 이세벨에게도 뭘 주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에게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회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세벨의 결말은 병상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냉혹하게 심판하실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이 교회를 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기 안에 가득하겠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속한 것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었고 또 짧은 신앙 이제 한 30여 년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은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 말로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이 이세벨과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어 신앙을 지킨 사람들처럼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생활 또 세상 생활 이렇게 이분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요. 여러 가지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민성이가 클라이밍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지요. 한 손이 미끄러지면 한 손이 남아있고 또 두 발도 남아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기도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으므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일상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세벨의 그 미혹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일상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 일상의 루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하루의 삶,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 만나러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이러한 매일의 일상의 루틴이 우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것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매일 먹는 다른 특별한 레시피 없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우리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매일 먹는 말씀, 매일 하는 기도, 매일 하는 묵상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일상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상의 믿음을 붙잡고 일상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이 떨어집니다. 수영을 배운다고 이 수영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이 너무 추워서 오늘 하루는 쉬어야지 하고 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달콤하지요. 그리고 몇 번 갑니다. 또 가다가 눈이 왔어요. 오늘 눈이 왔는데 그 전에 빠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 힘들어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한번 빠져먹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꽃감 하나 빼먹었는데 지난번 하나 빼먹었는데 이번에 하나 빼먹지. 그렇게 빼먹습니다. 끝까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해서 이 교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들끼리,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정교회 지역 목자니까 지역에 속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버텨라고. 버티는 것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자들, 목녀들 목장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때로는 섬기고 힘들고 밥하고 이런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끝까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라.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들이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붙잡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키는 그들에게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민족 속에, 만국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주님을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했던 것, 시간적으로 헌신했던 것, 섬겼던 것,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포기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만국 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 여러분들 먹지 않고 그걸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마치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5,000명을 먹일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킨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들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들이고 이것으로 뭐가 될까라고 하면서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만국 속에 우리의 모든 포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했습니다. 샛별,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샛별은, 새벽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찬송가 88장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뭐예요? 새벽별.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누구 가운데 해결되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우리의 간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정말로 건강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졌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올 수 있었던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만국어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만국어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만국으로 갚아주십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여러분 그 이전보다도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줄이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만국으로 보상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삶 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끝났을 때는 우리가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 생활 따로 회사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 주일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월화수목금토를 일상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주일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민성이가 간증해 주었던 것처럼 쉼은 그냥 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쉬어서 힘을 보충해 가지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런 곳입니다. 주일은 월화수목금토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에너지를, 신앙의 파워를 보충하는 시간이 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칭찬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할 건데, 오늘은 이런 가족들 손을 한번 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없는 사람들은 목장 식구들이 가족이잖아요. 목장 식구 잡고 전사님 저쪽에 가서 가족들 다 오라 그랬어요. 와서 오늘 손잡고 일어납시다. 가족들 손잡고. 네, 김정학 성도님, 우리 정우 손잡으면 되지. 정우 손잡고. 네. 사무실에 있는 가족들도 와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태연이는 저기 정우 손잡고, 저쪽까지 경아의 손잡고. 가족들 손잡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붙잡고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우리 가족들 손잡고 아까 특송했던 이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자매들이 아침 해가 한번 해볼까요?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형제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자매들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두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일상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